할렐루야. 우리도 오늘 이번에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애들한테 우리 이제 작은 아들은 예배를 이제 며느리가 잘 드리는데 큰 애는 안 드린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가정 예배 꼭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가정 예배 드려요. 그냥 다 참석 못하면 있는 인원이라도 드리고 해서 가정에서 자꾸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찬양도 있어야 되고 말씀도 있어야 되니까 가정 예배 드리면 좋습니다. 나도 잊어버렸는데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내가 인터넷으로 여러분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우선 먼저 드리고 또 괜찮으면 매일 드리고 이렇게 하면 좋아요. 아니면 성경을 한 장씩 쭉 읽고서 해도 되고 그 자유자재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 가정이라는 것이 인류가 지들이 좋아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공동체예요. 가정이 가장 기초 단체예요. 가정이 최초의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소중합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나와서도 사회에서도 평안해지고 다 평안해지고 사이가 조금 세상에서 직장에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가정이 평안하고 화해하면 다 또 녹아지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좀 잘 지키고 예배를 드리면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고 그렇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 다윗이라는 이 왕이 이제 태평성대를 이루고 자기 왕궁 위에서 대낮에 목욕을 하고 거닐다가 놀다가 이렇게 보니까 저쪽 건너편에 보니까 어떤 여인이 옷 벗고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운명이 발동이 돼서 여봐라 저 데려가라 그래 데려오다가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음행을 저지른 애가 임신했잖아요. 그래서 그 밧세바라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우리아인데 우리아가 전쟁에 지금 나갔어요. 전쟁 나가서 혼자만 있는 그 부인을 자기 부하지요. 부인을 갖다가 겁탈해 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불러다가 그걸 표시 안 내려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도 안 되니까 결국 전쟁하는데 최고 앞잡으로 보내라고 이제 전쟁하러 왔다가 휴가 나왔는데 귀대하는 데다 편지를 딱 써서 대장한테 갖다 줬어요. 야가 이번에 이런 일이 하니까 야를 전쟁하면 저 앞에다 배치시켜라. 그리고 전쟁이 한참 전쟁이 무르고 일 때 니들은 다 빠져 가 죽게. 그렇게 하고서 대장 보고 죽이게 만들었어요. 전쟁 한참 하는데 저 앞에 전쟁하는 애 가들만 남겨놓고 쭉 빠져나오니까 가들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청부살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을 하고 청부살인을 하고 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다윗이에요. 그것을 누가 알았냐? 나단 선지자가 알았어요.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그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왕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백성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그럴 수 있느냐? 어떤 집에 양이 이렇게 100마리가 있는데 그런데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자기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주면 되는데 건너집에 가난하게 살고 양 한 마리뿐이 없는 그 집에 양을 뺏어다가 그거 잡아서 손님을 접대하고 집건 놔뒀어요. 그러면서 왕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왕이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나쁜 놈이 어딨냐고. 지 양을 잡을 것이지 이웃집에 한 마리뿐이 없는 그 양을 갖다가 잡아먹는 놈이 어딨냐고. 그러면 당장에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는 소리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당신은 후궁도 많이 있고 수없이 많은데 하나밖에 없는 도강지처를 갖다가 네가 그렇게 해놓고 네가 올바른 사람이냐? 그 선지자가 왕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서 전하는 사람이지만 봐요.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이고 왕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제사장은 제사 지내는 사람입니다.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총칼은 갖고 있는 거 누가 갖고 있어요? 왕이 갖고 있어요. 왕이 죽이기도 했고 제사장들도 죽이고 그랬잖아요. 이놈의 자식 봐. 이런 놈이 어디 있어? 왕한테 감히? 그렇지, 그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서 회개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 말고도요. 시편 32편 3절에서 4절에도 나와요. 얼마나 울었는 거니? 얼마나 회개를 했는 거니?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자기 침상이 불로 손으로 짜니까 물이 줄줄 흐를 정도로 회개를 했다 그 소리야. 회개를 하면서 오늘 여기 지금 말씀이 그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회개문이 오늘 시편 여기 51편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고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야 돼. 시편 하면 51편 하면 지금 내가 얘기해 준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사무엘하 12장 2절에서 1절에 16절 한번 읽어보고 사무엘하를 12장을 쭉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면 지금 내가 얘기한 큰 아우트라인을 알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행할 때 시편 51편 그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고 회개한 회개문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회개문이 그냥 회개문이 아니라 사람의 원죄, 본죄, 자범죄가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참으로 성경을 왜 기록했는가라고 할 정도로 그 전체를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참으로 성숙돼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성숙돼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1년이나 됐고 10년 됐는데도 똑같아지면 그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잘못돼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마지막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그래서 자꾸 마지막을 생각해야 돼요. 처음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은 마지막이 중요해요. 근데 그 마지막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마지막 알아요? 마지막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세월호 그 고등학생이 중학생이요. 고등학생이 그 학생들이 이제 젊은데 말하자면 우리 귀 선생 정도 될 텐데 저거 죽으려고 누가 생각을 해요? 엄마 잘 갔다 올게 해놓고서 안 돌아왔는데 이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 신앙생활은 항상 성결을 유지해야 돼요. 성결이라는 건 성숙돼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을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죠.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내가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한 후에 내가 주님의 버림받을까? 항상 나는 나를 죽노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아무리 시작이 훌륭해도요 끝이 안 좋으면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끝이 안 좋으면 참으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스데반이라는 사람 봐봐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집사예요, 집사.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집사예요. 집사인데 12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다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같이 먹고 자고 한 그런 제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이, 주님이 벌떡 일어나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에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니 세상에 여러분, 영혼이 지금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스데반이 영혼이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에 벌떡 일어나서 손잡아주고 일어나라 가는 그런 죽음이 얼마나 고귀하고 대단한 죽음이냐 그 소리. 그 집사 죽음이에요 여러분. 집사 죽음.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 세상은 어차피 한 번 있다 가요. 언제 가도 우리는 가요. 가지만 그 육체가 있는 기간 동안에 참으로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해서 주님 오라면 그냥 갈 준비하고 가면 되는 거죠. 10년 더 사는가 5년 더 사는 거하고 하나님 성결이 유지되지 않을 바에는 그 뭐가 또 의미가 더 커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도요, 얼마나 그 잘못을 많이 저질렀어요. 하나님을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가 볼 때에 참 그 죽을 때에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저놈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아 죽이자고 그러니까, 야 경이 죽이고 나는 거꾸로 매달아서 죽여줘. 나는 올바로 매달아 죽을 자격도 없어, 우리 주님 앞에 비하면. 그리고 거꾸로 매달아서 죽었다는 그런 이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 설교가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되고 9장 이상부터 이제 바울 설교가 시작됩니다. 베드로는요, 그 설교 전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거에 대해서 다 집합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설교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그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무엇을 설교해야 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뭐 설교하기를 여러분 바래요? 여기 와서 뭔 설교를 바래요? 세상 설교, 유명한 누구 얘기하는 거, 그거 전혀 값어치 없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도 훨씬 더 훌륭한 선지자들, 제사장들, 사도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 사람들만 다 설교하고 가도 평생 다 설교 못하고 가요. 그 무엇을 그런데 그렇게 그런 데에 빠져가지고 애국 얘기나 하고 하면 그렇게 거기에 다 쏠려가는지 알 수가 없어. 그걸 좋아하니까 설교도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 가는 길을 밝히 보여줬잖아요. 알려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무리
아무리 지금 내일 죽을 일이 있어도 오늘 구원 받아놓고 꼭 죽어야 돼. 내일 부도가 나는 일이 있어도 오늘 구원 받아놓고 부도나야 된다니까. 부도 났어도 구원 받아놔야 돼. 그게 그 급선무라니까. 많은 사람들은 잘 다니다가 사업이 실패되고 뭐가 좀 잘 안 되면 에이 하고 나가버려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구원을 못 받았던지 받았어도 짓들어서 나가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건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가야 돼. 왜? 아버지가 계신 집에 가야 하잖아. 그건 이제 천국이야. 하늘나라예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야. 아니 당연히 저녁이 되면 그 많던 차들도요 저녁이 되잖아요. 우리 저기도 그 명절 때도 나 그전에 이렇게 요즘도 마찬가지죠. 그전에는 경부선 2차선 분이 안 됐었어. 그래서 한번 막히면 끝도 없이 막혔었어요. 내가 인천에서 대전 오면은 성동 거기까지 가려면요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실 때 19시간을 탔어요. 하루 밤새 들고 오고 인천에서 아침에 출발했는데 다음 날 새벽에 해가 다 뜨고 그때 도착했어요. 새벽녘이 되니까 차가 잠깐 동안 비더라고. 다 갔어요. 서울에 우리가 막 계속 차 우리나라 엄청나게 많잖아요. 막 차들이 많은 것이 12시쯤 되면요 드문드문 다닙니다. 다 어디 가요? 자기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다 아버지 집에 가. 육체가 그렇게 아버지 집 찾아가듯이 우리 영혼도 아버지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돼야 그 집에 찾아가지. 아니 놈 집 아버지라 해서 놈 남자 부부 가정 이루고 사는데 지금 아들도 안 돼서 아들도 안 됐으면서 그 집 찾아가면 이 새끼 뭘 지금 도둑질하려고 온 거예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집 아들이 돼야 어서 오라고 기다리고 있다가 맞이해 주지. 아들도 안 된 것이 거기 찾아갈 수가 있어요? 신앙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아버지 집에 그거 찾아가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아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뭐야?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래서 마귀로부터 우리를 뺏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되게 해주셔서 그리고 그 집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 것이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이거에 여러분 동의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분이 사랑하심이 아니면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마귀의 새끼들이라니까. 마귀의 종이에요. 종은 자기 의지가 없어. 그 노예잖아. 시키는 대로 해야잖아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어도 소용없어.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종이에요. 마귀들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만 내가 범죄했다. 아니 저거 뭐 왕인데, 백성은 다 왕 거예요. 백성이라는 건 100가지 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백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은 다 백성이에요. 그 왕정 체제에서는 다 왕 거야, 왕 거. 그 목숨도 왕 것이고 재물도 왕 것이고 다 왕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이쁜 여자 있으면 데려다가 자기 후처 삼는 거예요. 아, 그런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다 자기 건데. 가다가 좋은 거 있으면 돈 가져오라면 갖다 줘야 돼요. 공짜를 바치고 다 살아야 돼요. 전쟁이라면 남자들 부역시켜가지고서 나오라고 해가지고 다 전쟁에서 죽여요. 왕이 하는 거, 왕이. 이게 왕이거든요. 왕이 그거 여자 하나 데려다가 자기 후궁 삼았다고 그게 무슨 큰 죄예요? 왕은 죄가 없어요. 왕은 다 자기 거야. 그러나 하나님 면에 봤을 때는 죄를 졌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죄를 졌다. 오늘날 우리도 주께만 죄는 사람 많아요. 응?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거 당연히 그냥 세상 살아가는 거 살아가.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의 법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의로 봤을 때, 성령의 생명의 법칙으로 봤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걸 하나님께만 내가 지은 죄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모친이 나를 죄악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어차피 죄를 짓고도 태어난 사람입니다. 원죄를 얘기하잖아요. 엄마가 나를 태어날 때, 엄마가 나를 처음에 잉태시킬 때, 그때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만들어졌다. 죄인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원죄를 얘기하는 거죠. 그 엄마는 누구한테 왔어? 그 위에 부모님이 태어날 때 원죄로 태어난 거예요. 만들어질 때, 부부가 만들어질 때, 착상을 할 때 이미 죄인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졌다는 거예요. 이 본죄를 진 거예요. 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죄를 범한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야,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여자를 보니까 의목을 품었어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 원죄, 본죄, 자범죄가 다 들어가 있다. 로마서가 얘기하는 것이요, 로마서가 1장부터 로마서 8장까지 얘기하는 것이 뭔 얘기하냐?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그 죄를 졌으니까 사망이 와서 지옥 가게 됐는데,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다 살을 붙여서 로마 3장이 만들어진 게, 한 책이 만드는 게 그게 로마.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란 일을 알아야 돼. 나는 태어날 때 정상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니까. 죄인으로 태어났어. 당연히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제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인을 해결해 버려야 돼. 이 죄인이라는 이 나무를 꺾어버리고 의인의 나무로 심어놓아야 돼. 접붙임을 해줘야 돼. 죄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때,
죄인으로 태어난 것을 해결해야 돼. 죄인을 해결 안 하면 오늘날 이 종교하는 사람들이 그거예요. 종교다원주의라든지 이 종교가 하는 얘기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게 아니요. 나는 죄를 졌다는 거예요. 죄를 졌다는.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자기 법을 만들어서 같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지려고. 죄인은 아닌데 내가 육체로 태어나서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육체를 복종시켜서 자꾸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그게 종교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요. 그래 자기를 육체를 자기들은 복종만 시켜서 죄 안 지면 되는 줄은 그러면 천국 가는 줄 안단 말이죠. 죄 안 지니까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너는 태어날 때 죄인이요. 태어날 때. 그 죄인을 해결해야잖아. 이걸 해결해야지 먼저. 죄인이라는 걸 해결하고 그리고 죄가 안 지는 사람이 돼야 인격체가 산으로 가는 것이지. 너는 태어날 때 인격이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겉에만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한다고 해서 죄인인데 천국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것을, 기독교도 또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종교다원주의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지금 여러분들 내가 얘기하는 거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야 확실하게 신앙에 서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별짓을 다 해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니까. 그냥 죄인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죄인이 하늘에 어떻게 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인을 끊어내버리고 의인의 접붙임 받아서 의인이 됐을 때, 의인을 인정을 받을 때 천국에 가는, 그 일을 하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 근데 종교다원주의나 일반 종교들은 선하게 태어났어요. 근데 내가 살다가 죄를 졌어. 죄를 짓고 살아. 그러니까 이제는 죄 안 지어야지. 내가 죄 안 지어야지. 안 지하고 막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면 극락에 가고 뭐 어디 가고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런데 근본은 지금 죄인으로 태어난 걸. 차이가 여러분, 이 종교하고 이 우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 종교다원주의 하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나는 걸 알아야 돼요. 천국과 지옥 차이 납니다. 이 성경을요 100% 다 부인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자들이에요.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데. 그러므로 우리 신앙을 여러분들이 이걸 본질적으로 알아가지 않으면 그 나라 못 가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거 해결한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러 오셨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접붙임 받았어. 그 안에 내가 들어가야 그분 하늘 갈 때 내가 같이 들어가는 방법뿐이 없다. 여러 가지로 들어가는 방법을 성경은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죄인이 돼서는 못 들어간다니까. 주 육체가 아무리 저기 해도. 성경을 오직 하면 뭐라 했어요?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물 빠져 죽어가, 교통사고 나요. 지금 기차가 막 들어오니까 거기 서 있어. 그리고 지금 팍 펴놓고 지가 거기서 대신 죽어졌어.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그 죄인이요. 그 사람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어졌어. 그런다고 천국 갑니까? 못 가요.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길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우리라는 걸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 신앙에 대해서 근본을, 본질적인 것을 알아가야 돼. 그걸 모르면 그 본질적인 걸 착 알고서 설교를 드려야 되고, 본질을 알고 신앙을 여러분 차곡차곡 알아가야 열매가 열리고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렇게 들은 거 그대로 여러분들 가지고만 있으면 누구한테 얘기할 때요, 지금 들은 것이 소록소록 다 생각이 나. 그럼 전하면 돼. 그냥 그 성령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잊어버려. 그런데 전하러 나가면 성령이 그때 다 생각나게 하고 그때를 기억나게 해서
전해준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주로, 구세주로 오신 분이에요. 지금 사도 다윗이 나는 제약 중에 출생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고백하잖아요. 나는 어머니가 난 잉태할 때, 나는 그 안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는 죄인으로 잉태됐습니다. 이 고백을 누가 해야 돼? 여러분들하고 내가 해야 될 고백이라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이 지금 2000년, 수천 년을 지나서 여러분들과 내가 해야 될 고백을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다 라고 지금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 거기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예수님 오시기도 전혀 성령이 벌써 그때 이 다윗에게 있어서 얘기를 지금 해준 거라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구원의 하나님이 누구요? 주님이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요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 내가 얘기하는 거요? 내가 얘기를 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100% 성공하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하는 거다. 내가 그거 보고 그렇지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러면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면 내가 제사를 지내겠지만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합니다. 상한 심령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게 막 울부짖는 거예요. 자기 죄를 붙들고 막 우는 거예요. 상한 심령인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졌다고. 주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내가 이런 나쁜 놈이라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는 도저히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을,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한다 그 소리. 주님도 뭘 하겠어요? 바리새인들은 내가 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내가 누구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누구를 어떻게 했습니다. 막 길거리 서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세리는 나는 하나님으로 볼 수도 없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통곡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불쌍한 마음, 상하심. 우리가 금요일 날은 특히 기도를 하잖아요. 이 기도할 때에 참으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회개해야 마귀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면 이미 나하고 이 마귀 귀신하고는 분리된 상태거든요. 회개 안 하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에 나를 통회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 상한 심령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